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제목? 세운 바둑. 세운 바둑. 대충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만 들어봐도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다 하는 것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서를 쭉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지금 벌써 오늘이 7장인데 그 지나온 6장까지 각 장마다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진짜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움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 수련회의 강사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은혜의 내용은 참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그 감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주옥같이 참 표현력도 좋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역시 유명하신 분은 틀리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딱 열다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 설교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설교하시는 것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날 우리 신대원 그 연합수련회에 와가지고 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장소에서도 여러 번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의 성향이 유튜브가 발달되고 많은 것들을 아는 그런 성향이 되다 보니 요즘 같으면 요즘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몇몇 분들 같으면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막 어디 다른 데서 나온 설교가 있지 않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계속 그 했던 말을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유튜브를 딱 본 순간에 이분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 원고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은 옛날에 했던 말인데 이렇게 또 말이 나와요. 순천에 전라남도 순천에 천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길수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설교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연필을 쓰지 말아야 돼요. 나만 쳐다봐요. 자기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설교를 이렇게 보면 확 은혜가 되니까 이제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다가 뭐 표시를 달고 또 이렇게 매달 며칠 날 해가지고 딱 적어놓고 그 은혜 받은 내용을 적는단 말이죠. 성경책에다가. 근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저 목사님 옛날 매달 며칠 날 설교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이길수 목사님한테는 부담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예 기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듣고 은혜 받고 잊어버려라. 은혜 받고 잊어버려라.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도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많은 대통령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물론 탁월한 어떤 리더십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그 진가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갔는데 그 마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부 다 일점 그렇게 뭐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청년이 그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아주 박식한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행스럽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한 사람이 이제 그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영접한 그 청년의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유학까지 보냈던 것이죠. 그 마을에서는. 근데 그 마을에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그 결혼 풍습이 뭐냐면 소를 아니면 양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의 가치가 나타나는 게 어떤 가치였냐면 어떻게 해요? 소를 한 마리 가져가면 한 마리 값어치야. 한 마리. 두 마리를 가져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면 두 마리 값어치. 근데 대부분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값어치에 그 갖다 드리는 것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한 마리를 가져가요. 한 마리.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귀환할 즈음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결혼식.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유학도 했고 박식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많은 처녀들의 가문들이 이 청년에게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결혼 사역감으로. 이 청년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그래요. 많은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갑자기 소를 9마리를 끌고 한 곳을 가더라는 거죠. 신부감을 데리고. 그런데 이 마을에서 쭉 동떨어진 어느 산골 밑에 있는 집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처녀였어요. 처녀. 근데 그 처녀는 키는 크지만 뼈 말라가지고 깡 말라가지고 시큼한 보기에 너무너무 별로인 그런 처녀였는데 무려 소를 9마리를 갖다 주고 어떻게 했다? 그 신부감을 데려오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물어볼 타임을 놓친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 여기 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한 마리만 가져가는데 얘는 9마리를 갖다 줬단 말이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5,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선교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가보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봤는데 그 청년이 아주 잘된 상태에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책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아주 유능한 인재로 그렇게 이제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저택으로 안내가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니까 이제 뭐 차를 내오고 뭐 환영을 하는데 아주 귀한 고귀하게 생긴 그 부인이요. 자기 부인이라고 인사를 시키면서 부인이 와서 차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대요. 그 부인이 차를 내주고 들어간 사이에 저분은 누구냐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그때 그것은 어떤 해프닝이었을 것 같다. 이 보니까 지금 이분은 굉장히 고귀하게 생긴 아름답고 고귀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고귀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처녀는 그냥 끝내고 새롭게 이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 거예요. 저 부인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답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저분이 그때 그 여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때 그분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깡마르고 못생기고 시커먼 그 여인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냐면 내가 고귀하게 존중하면서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해주니까 여인의 모습이 저렇게 됐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그 예화를 제가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어떤 능력이 부족함을 굉장히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부족한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이나 모든 성도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경을 해주면 정말 그 처녀처럼 아름답게 고귀하게 그리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이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혼자 와가지고 그 많은 사역들을 펼치려고 하다 보니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못하죠. 혼자서 성벽을 만들어요? 아니, 공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존중해주고 공경해주면서 도와주는 함께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며칠 만에 52일 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고 문짝까지 달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까지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적들의 그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합력해서 52일 만에 합력해서 이 느헤미야가 직접 공사하고 뭐 돌을 쌓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합력한 자들이 서로 마음을 합한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공되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과 유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대적들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그 일이었어요. 중요하지만 그 일으켜 세운 그 성벽을 잘 지키는 것과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성벽을 지키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은 사역의 끝이 아니에요. 성벽 다 쌓았다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역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가 성읍을 지키기 위한 조치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구분해서 살펴보면 7장 1절 오늘 본문에 7장 1절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관리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각 성문에 문짝을 다는 것은 그것으로 성벽을 중수하는 일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합력하는 자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렇게 공경하면서 느헤미야의 그 지휘 아래 일사천리 그렇게 툭툭툭툭 손발이 맞아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수룹바벨이 그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무려 20여 년이 걸렸는데 서로 마음에 합해가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끝내버렸다니까요. 52일 만에. 우리는 이 52일 만에 끝난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관리할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란 말은 제가 문지기를 가지고 제가 이 신학 다닐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혹은 성읍의 각 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서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그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노래는 그냥 어디 다른 데 나가서 마이크 노래하는 거 그게 직분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 문지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지기. 이 문지기를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다 해요. 모든 신학생들이. 다 1대1 한 명 나가지고 설교하고 점수 받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여는 직분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양의 목자를 위하여. 문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양의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문지기. 양의 목자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양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의 종으로서 각각 맡은 사명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문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지기. 왜? 그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양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지켜주고 또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만들고 이런 모든 직분이 다 문지기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집사, 권사 어떤 직분이 되었든지 모두 주님께 사명을 받은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나 성읍 안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을 때 악한 일이라든지 늑대가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양들을 해치기 때문에 문지기의 사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다 감시하게 한 거예요. 관리하게 하고. 문지기들은 사람들을 살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교제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아무나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믿는 자의 그 공동체 안에 교제권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만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레위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 그들의 직분이 모두 하나님 성전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 지도자로서의 이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누구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항상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중점을 준 게 아니라 뭘 중점을 줬다?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유도 단지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외부의 방해와 유혹을 받지 않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냥 그 성읍 주민들만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무엇인가? 믿는 자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일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 문지기도 레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에요. 각 지파, 레위 사람들 중에서 각 족속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자손, 레위 지파, 레위로부터 르시레, 그러니까 레위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그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레위 자손은 분깃을 주지 않고 오직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에 관한 일들을 다 맡은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레위의 자손 중에 이런 자손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들이. 이 자식은 뭐예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을 맡고 이 족속들은 노래하는 일을 맡고 이 족속은 문지기 역할을 맡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은 저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지기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다 누구의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직분자들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가 맞춰져야 된다. 먼저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그것이 그 다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내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봉사는 그냥 무료 봉사가 아니야.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역.
그분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우리 2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들을 세웁니다. 책임자라는 건 뭐예요? 리더자예요. 리더자. 그 중에서도 리더자.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리더자를 세울 때 느헤미야가 리더자를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동안에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52일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마음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여겨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 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느헤미야가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순적하게 아무런 일이 없이 사역을 감당했겠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어요. 내분이 일어나고 지난주에도 주지난주에도 계속 설교했잖아요. 안에서 느헤미야를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유혹하고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친한 친구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 여러분 지난 계속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자기를 공경해주고 존경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중에서 상당히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목회자를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한 내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의 그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설교, 저 설교 의심스러워. 그럼 목회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빠져, 힘이. 해 나갈 의지가 없어요. 의지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곤란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믿어주고 조금 부족해도 섬겨주고 공경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목회자가 자신감을 얻고 착착 있게 느헤미야처럼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비난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눈여겨본 사람이 느헤미야를 너무 공경해주고 그리고 대하기 편한 사람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느헤미야 지도자 입장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움받은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자기 옆에서 믿어주고 따라줬던 사람 누구? 자기의 동생 누구? 하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비슷하죠. 하나냐. 둘 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은혜란 뜻입니다. 하나니, 하나냐. 둘 다 똑같은 은혜란 뜻이에요. 하은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란 뜻이에요. 여인의 이름 중에서 은혜란 뜻을 가진 이름이 뭐예요? 똑같은? 한나.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읍의 책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계속 바라봤던 그 사람들. 한 사람은 자기 동생. 근데 느헤미야 동생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느헤미야 동생이기 때문에 발탁된 게 아니라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의
행정적 책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느헤미야 동생이라 쓴 게 아니라 가장 자기 옆에서 자기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형된 느헤미야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문의 관원이었어요. 그가 영문의 관원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대해 최선을 다함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맡은 자에게는 뭐다? 충성이다. 충성. 그 말씀처럼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택하게 된 동기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인정받았다.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되다는 뜻은 거짓됨 없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경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하나님. 그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했다. 하나냐가 거짓 없이 진실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격과 신앙을 보고 그를 택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직분자를 세울 때 충성과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작은 규모지만 나중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 충성심과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의 기준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먼저 하나님께 먼저 겸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김에 있어 그 맡기기에 편안한 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불만을 토로하고 잘잘못을 따져 하나님의 종들을 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한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치는데 하나님이 세워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종을 같이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함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맡겨진 사역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와? 하나님의 종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아까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그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에 편안한 종입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겸손함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우는 신실하고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